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여 다름질하여 가니. 아멘.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승리보다 더 큰 슬픔, 승리보다 더 큰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곧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병사들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저 기뻐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의 슬픔, 자기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엉엉 울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또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아히마아스나 구스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압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니까 오늘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짚고 있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자기가 가려고 그래요.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요. 이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왕께 칭찬을 듣고 또 기쁨이 되는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23절에 가보면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가서 왕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칭찬을 듣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것이 아히마아스의 한계죠. 다윗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지만 사실은 요압의 말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승리했다고 기뻐서 다윗도 기뻐한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의 기쁨이 상대의 기쁨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전쟁의 그 소식을 계속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다윗은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 소식도 또 압살롬의 그 생존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성문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성문 위층에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이죠. 25절에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혼자 달려오면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다름질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은 기대하고 있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온다니까 이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와서 왕께 보고하는데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싹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달려올 때 뭐 요압하고 뭐 사람들에게 난리 나고 소동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압살롬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주 비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듣고 싶은 그 소식만 잘 전해주고 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왕이 일단 물러가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 하니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스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왕이 압살롬 살아있냐 말은 정말로 기대하고 묻는 거거든요. 압살롬은 죽지 않았겠지. 이렇게 묻는데 모든 원수가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압살롬이 심장이 찔려서 그 다음에 요압의 장수들에 있어 죽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완전히 이렇게 왕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구스 사람이 하고 있어요. 아히마아스가 왕을 살짝 속이면서 좋은 소식만 전한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왕이 그의 아버지인 줄 생각도 못하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은 압살롬처럼 왕의 원수들이 그러길 원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에 왕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참 승리의 기쁨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자기 아들과의 싸움에 있기 때문이죠. 33절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계속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죠. 우리가 자식이 먼저 가면 거의 울듯이 지금 다윗도 그 모습이죠. 암논도 죽고 또 압살롬도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죄의 결과는 이렇게 후회와 탄식으로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양심과 신앙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의 그 한 번의 실수와 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더 큰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그러한 이 요압의 지혜가 있어야 하겠고요. 또 다윗의 이 슬픔은 결국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잘라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슬픔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전쟁을 통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후회와 탄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죄를 경계하고 또 잘라내고 또 완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 그 결과가 슬픔과 탄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